지난주 우리는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다윗 왕이 지은 찬양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시편 20편은. 그래서 전 백성들이 전쟁에 출전하는, 전쟁에 나가는 그 다윗 왕을 위해서, 또 그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 오고 문제 오고 말하자면 환난이 닥칠 때 주로 막 그거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합니다. 또 국가는요, 왕들과 대통령은요, 그런 거 해결하려고 외교력을 총동원하죠.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보면 막 전 세계로 쫓아다니면서 양복도 안 입고 무슨 작업복 비슷한 거 입고 막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이 그리 하는 거예요. 또 세상은 그리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은 우리는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이 뭐냐? 물론 평소도 필요하지만 일단 문제가 닥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럼 그때 우리가 당장 사람 찾아가고 돈 빌리고 이 사람 저 사람들 하소연하고 그거 안 해란 말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이다.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사로 또 선지자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그 언약궤도 뺏겼잖아요. 그래서 겨우 찾아왔는데 선지자라는 양반이 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두 번째 한 것이 뭐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정말 불신자나 대적들이 볼 때는 우스운 이야기죠. 야, 이것들이 무슨 우리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방어할 준비는 안 하고 또 남의 나라 가서 좀 군사를 빌려오거나 왕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나라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리 안 하는 거죠. 사무엘을 보세요. 대부분은 그리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때는 왕도 없잖아요. 그럴 때 사무엘은 뭐 합니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거기서 우리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뭔가 하나님과 맺혀 있는 잘못된 관계를 청산해라.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모든 우상의 재물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식과는 다른 거죠. 일반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그걸 빨리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주로 하신 이야기 뭐냐?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라는 거죠. 그게 뭐냐?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이 사람들은 상식적이지 않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상식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느냐? 성경을 줬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 안 해놨거든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 우리 메시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니. 언약을 들었다니.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옛날 하던 습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내 생각, 이게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 그래 안 하면요, 당장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요, 당장은 된다니까. 히스기야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당장 뭐하러 갑니까? 애굽의 원병을 청하러 다니고 옆에 나라 좀 도와달라고. 근데 아무도, 아수르가 지금 최강대국으로, 초울트라 강대국으로 올라오는데 애굽도 지금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주 손살이 치니까 뭐, 야, 히스기야 그때 정신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메시지를 주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밤새도록 그 아수르 왕이 보낸 복음문, 선전 복음문을 가지고 들고, 거기는요 우리처럼 뭐 멋진 말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걸 많이 써놨다니까요. 골리앗이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믿는 놈들 나와봐라,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걸 들고 그대로 성전에 와서 읽었다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전쟁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믿는 자가 해야 될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전쟁에 앞서서 이걸 보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는 우습게 보이지만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시편 20편은 환난 중에도 찬양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에 아이고 죽겠다 미치겠다 남욕하고 그러지 말고 찬양하시라고, 예배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게 하신다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누리는 내용이 있었어요. 시편 23편에 기록해놨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반대말로 뭐겠습니까? 저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목자, 그들의 주인, 그들의 왕이 누구냐?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23편을 거꾸로 딱 뒤집어가 한번 읽어보라니까요. 저들의 임금, 저들의 지도자, 저들의 목자는 마귀 사단이에요. 귀신이에요. 그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한 이야기를. 그래서 나는, 나의 목자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내가 어려움 오고 환난이 닥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푸른 초장하면 별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마 북한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보다 더 어려운 중동 아랍 지역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지역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뭐 엘리야가 뭐 로뎀 나무 밑에 숨으다가 그 그늘 밑에 이래가지고 그게요 그냥 자풀이에요. 자풀. 이게 그 크게 자라면 한 4, 5m가 이리 자라긴 자란대요. 그냥 1년생 초하루예요. 그러니까 사막 광야에 자라난 게 그게 뭐 대단한 큰 나무가 자란 게 아니라니까요. 도망가다가 그 누웠는 거예요. 그 그늘이라도 힘들어요. 그런 곳이 그 중동 아랍 지역입니다. 그러니 현장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거는요,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 뭐, 그게 뭐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러서. 이스라엘에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삭이 셈의 근원을 얻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아버지 때 팠던 우물물을 다시 파가지고 물을 나오게 한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셈의 근원을 얻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라니까요. 파기만 하면 짠물 나오고 파기만 하면은
시커먼 골타르 같은 게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물을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실제로 아랍의 그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사람들도 석유로 돈 많이 벌지만 물 사오는 값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큰 회사들이 가가지고 바닷물을 정수해가지고 하는 거를 그 시설을 해가지고 해줬잖아요. 그 시설을 기장이다 해놨는데 우리는 안 한다면서 폐기해가지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굉장한 시설물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우리는 풍족하고 너무 우리는 풀을 자주 쳐다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어릴 때는 하도 뭐 뗄감이 없어가지고 거의 산 한 8분 능선까지는 거의 다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1년생 조금 자라면 다 잘라 불 떼버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 녹화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식목일 때마다 나무 심으러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무 잘라오고 옛날에 우리 실제로 이거 소나무 잘라가지고 세워놓고 그랬거든, 우리 어릴 때는.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들키를 가시면서 뭐 골목골목으로 이래가지고 심어놓고 이런 심은 게 세워놓고 이제 이 트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새는 아예 못하니까 이제 이제 사잖아요. 옛날에는 소나무 한 그루 뭐 산에서 뭐 나무 하나 꺾고 왔다 이러면요 잡아가도 그랬다. 그래서 만든 게 이 푸른 산입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 중동 아랍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뇌가 살고 우리의 몸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을 만들어 가신다. 우리는 길 하니까 워낙 다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한국에는요,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둘러가도 되고 어떤 데는 둘러가는 게 훨씬 빠를 때도 많아요. 근데 이때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고. 감동이 잘 안 되시죠? 앞날이 캄캄해봐야 길이 되냐 이럴 텐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왜냐?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길을 막으시면요, 우리가 지금 뭐 선진국이다 이거요 단순간에 엎어질 수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운 한국 교회라면은 맞다면은 하나님이 망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지금 어려운 게 아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붙드신다. 지팡이나 막대기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따로따로 얘기했냐?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막대기는 두드려 패는 거지만 지팡이는 짚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로 이렇게 하면은 개울을 이 양들이 못 건너거든요. 근데 막대기만 지팡이만 이렇게 딱 해놓으면요, 이 펑펑 뛰는 이 양들이 희한해요. 신기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대적을 꺾으시고 우리를 편안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1편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사실 20편과 21편은 이어지는 찬양, 꼭 붙은 건 아닌데
요거는 출전할 때 드리는 찬양, 요거는 승리한 이후에 지은 찬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한번 제목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승리를 주시느냐? 오늘 1,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오늘 21편에는 기쁘다, 즐겁다, 찬양한다, 노래한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슬퍼서도 노래할 수는 있지만은 슬픈 노래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오늘 다윗이 전쟁에 갔다 와서 승리한 이후에, 전쟁터에서 승리한 이후에 부르는 찬양,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드리는 찬양이다. 왜 기쁘고 즐겁습니까? 우리의 왕을 구원하신 하나님, 말하자면 우리의 왕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말이죠. 어떻게 구원합니까? 사단의 손에서. 마귀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달려들잖아요. 안 느껴집니까? 세상 살아보면. 나는 우리 후대들을 볼 때도 야, 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저리 살아가냐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산업인들을 내가 쳐다볼 때 야, 어떻게 이 어려운 이 산업의 현장에서 살아갈까 걱정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 왕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다윗 왕을 전쟁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왕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왕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일어나서 다윗 왕의 그 마음의 소원, 다윗 왕의 마음의 소원은 사실 뭡니까? 이 지금 뭐 주변국 블레셋 누구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다윗은 알았어요.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이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천만 망대를 세우고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가지고 만민이 와서 보도록, 만민이 찾아와서 예배하도록, 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대가요 엄청난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찬양대도.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고, 이게 다윗이 했던 일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랍니까?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늘 거기 갈 수 없잖아요, 성전에. 또 다윗은 레위인이고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 가까이서 늘 예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늘 소원이 뭐냐? 나는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거라도 나는 하고 싶다. 왜? 가장 가까이서 예배할 수 있는 직분이잖아, 그게. 근데 지파가 그 지파가 아니라서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어. 그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힘들게 나오시죠. 날씨는 춥고 갈까 말까 갈등하다 온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오늘 안 오시고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아이고 추운데 막 지금 조용히 예배하지 이러고 그래가 들어앉아 있는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굉장히 생각 잘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다윗의 마음만 보고도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마쳤잖아요. 근데 성전 지으려니까 하나님이 짓지 말아야 너는 니는. 그래서 다윗이 질문하죠. 왜 나는 안 됩니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무슨 말이냐?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 나라를 확장하고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뤘지만은 대적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 성전이라는 오명이 붙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너 말고 네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지을 거다. 이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신다 이런 의미거든 따지면은. 근데 그래 네가 아니고 네 후손이 찐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뭐냐?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놓는 것이다. 여러분 이 중심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중심 좋아하잖아요. 아이 내가 뭐 그런 이래도 중심은 안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이 예배 놓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언약도 흐름이 있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와 구원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주시게 되세요. 세상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도움을 받으면요 완전한 승리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신라시대 보면은 원병을 많이 청한 일이 있어. 원병 청에는 뭐 꼭 이것들이 뭐 달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작용이 더 많아 사실은 나중에 보면. 물론 뭐 이기거나 혹은 또 뭐 겨우 맞기는 했지만은 항상 보면 부작용이 더 많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완전한 겁니다. 아이 그래도 내가요 응답받고 난 이후에 나중에 또 더 아파졌어요. 그건 여러분이 또 그 옛날 일로 돌아가서 그래요. 다시는 그 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돌아가면 또 그리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다시는 악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승리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이걸로 기뻐해야 되지. 승리를 주신 건 너무 좋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놓쳐버린다니까. 나중에는요 쥐가 승리했대. 내가 싸움을 잘해서 그렇고요. 우리가 뭐 신무기를 개발하고 뭐 이래 나와요. 대부분은 안 그렇던가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믿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20편 4절 거기에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오늘 우리 성경에는 순금관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날 성경에는 황금면류관이라 해놨어요. 나는 그게 더 좋더라고. 면류관이 우리에게 좀 익숙하잖아요. 면류관. 황금면류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복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아름다운 복. 최고의 아름다운 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렘넌트들이 힘을 얻고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자라나서 세계를 살리는 제자로 곳곳에 세워질 때 그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면류관이 뭐냐?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 아니냐? 생명의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내가 뭐 생명 얻었으니까 면류관 받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전도자로 살아가고 함께 세계복마의 원내에서 되어 나간다. 이게 최고의 면류관입니다. 뭐 천국 가서 또 뭐 그 좋은 천국에 또 더 많이 얻어가 말라요. 예? 그 좋은 천국에서 또
그게 우리가 너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렇다니까. 내려놓으시고 천국 가면 반드시 제일 좋아요. 근데 뭐 그거다 또 뭐 하기야 예수님이 뭐 열골 권세를 주고 뭐 있어요. 있는데 없다는 말이 아니고 자꾸만 우리는 그런 육신적인데 자꾸 너무 이렇게 막 어쨌든 내가 막 가져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되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다. 여기는 황금 멸류관을 씌워주셨다. 이게 아름다운 복이에요. 뭐가 복이냐? 뭐가 아름다우냐? 그게 최고 아름다운 복이라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왕을 영접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대적들에 대한 승리를, 대적들을 이기는 승리를 선물. 이게 아름다운 복이에요. 대적 마귀가 여러분을 다시는 건드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는 줄 알고 자꾸 속인다니까. 와서 속삭거리고 막 이란다니까. 그 철로역정이 보면요, 그 사자가 막 으르르 하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어마어마한 쇠줄이 목이 걸려가지고 절대 나를 올 수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쏘가지고 엄마야.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입습니까? 방패를 들게 했잖아요. 절대 뚫을 수 없는 방패.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 칼 들었다니까. 거기다가 뭡니까? 흉배, 신발, 투구 다 썼는데 자꾸 겁내니까 지는 거예요. 오늘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이 뭐냐? 대적들을 이기는 선물을 주시다. 그래서 왕의 머리에 승리의 멸류관을 씌워서 왕으로 높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은 이 솔로몬을 뭐 최고의 왕으로 대부분 꼽는데 사실은 다윗이 더 훌륭한 왕이에요. 다윗 다 일어난 거 솔로몬은 누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엉뚱한 짓 하다가 참 유목사님 7 랩런트 속에 넣어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것이다.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승리예요. 그 메시아는 구약의 단어잖아요. 신약에는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이름, 승리하는 이름, 완전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스도로 황금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승리의 멸류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자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 이래놨는데, 영원한 장수는 뭡니까? 성경에는 영원한 장수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여기는 그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인간은 계속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그건 얻을 수가 없어. 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얻을 수가 없어요. 모습도 비슷하게 그걸 보고 뭐랍니까? 짝퉁이라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짝퉁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모자라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여도요, 그게 완제품이에요.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랬나? 제가 청소년 때 제일 고민했던 거예요. 나는 왜 이랬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가장 귀중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 왜? 자기 형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요거 깨달아보고 나서는요, 전혀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약해 죽거나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존귀한 자구나.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축하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특히 우리 두 친구가 와서 지금 한국말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리둥절해가 있어요. 갑자기. 자, 우리 두 친구에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여러분은 귀한 존재다. VIP. V를 한 100번, 100만 번 이상 해놔야 돼. 왜? 예수님이 뭐라냐면, 천하 어떤 것과도 여러분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 생명을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귀한 생명입니다. 불신자들은 뭐 잘 모르니까 그냥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면서 성경 말씀 인용해가지고 생명이 귀하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오늘 계도 예배하러 오기로 왔는데 옛날에 앵두 이후로 앵두 맞지 그때? 앵두 이후로 지금 두 번째 예배하러 온 강아지입니다. 강아지인지 개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리 저래도 인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개도 같은 생명으로 여기고 풀도 같은 생명으로, 그게요 힌두교 불교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윤회 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뭐로 태어날까 고민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전생은 뭐였지? 이러고 자꾸 이걸 그러면 사단이요 딱 그 생각과 마음을 깨뚫어 가지고요 가짜를 딱 갖다 준다는 거예요. 너는 전에 그 왕의 부인이었어. 요즘 허다하게 드라마 보세요. 그런 거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이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들어. 그걸 또 막 궁금하게 만들어. 그럼 나는 뭐였지? 이렇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 한 번 더 태어나고 싶어요? 한 번 더 태어나고 싶은 사람? 지금도 성실하면 되겠지? 특히 청소년들한테 물어봐요. 절대 안 태어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요.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아. 눈 떴을 때는 천국이야. 아니면 지옥이야. 두 군데밖에 없어요. 뭐 다시 중간 티 나가지고 다시 오고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가실 사람 가시고 남은 우리는 뭐 이랍니까? 전도하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대적들에 대한 승리의 영광을 주셨고 이 다윗의 통치가 중요한 건 이방 여러 민족까지 확정됐어요. 1천망대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이 이스라엘의 이 국경이 전 세계로 많이 뻗어나갔을 때를 말합니다. 그럼 왜 이래 많이 뻗어나가게 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천하 만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축복하시는 것이냐? 오늘 이 캄보디아 친구들이 교회 온 이 시간이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끼리만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끼리 모이가 아이고 좋다, 사치기 뽀뽀하고 막 밥 나눠 먹고 아이고 니 눈물 질질 짜주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되기 싫어요. 흩어버린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많이 세계로 많이 흩어졌어요. 뭐 일본도 가 있고 뭐 그죠? 군에도 가 있고 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또 하나님이 세물을 또 채워주신다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자,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아무 남을 가서 막 죽이고 막 빼앗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뭐냐?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의 전쟁은 사단과의 싸움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왕의 원수를 하나님이 멸하시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스라엘이 지금 찬양했거든요. 우리의 원수는요, 누구냐? 시어머니가 아니고 며느리가 아니고 일본이 아니고 북한, 중국이 아니고 러시아가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우리의 원수는 사단이에요. 그 생각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거든. 조금 내게 손해를 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원수 삼아버려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복음하고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복음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몸을 네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합니까? 여름처럼 입어도 되는데 이 춥다고 그러고 영하 내려가니까 얼마나 끼어 입는지. 혹시나 여러분은 얼어 돌아가실 것 같아서 내가 기름 사온다고 욕받다니까. 교회 와서 또 감격을 했다 가고 막 춥다 이래서 하면 또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아낍니까? 그런데 원수도 그렇게 사랑해라 했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그 원수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고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이 말이에요. 뭐로? 왕의 권능의 오른손. 혹시 왼손이 주 힘을 가진 사람, 아니 왼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 오른손이라는 단어는 권능의 손, 힘이 있는 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이거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은 자꾸 여성 신장을 해가지고 여자분들이 키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도 어머니 하자 이래서 한데 그 성경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시대 그대로 그냥 우리가 보고 시대에 따라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왜? 적어도 3000년 전, 2000년 전의 시대는 아버지 시대니까. 그럼 어머니 시대니까 하나님도 어머니로 바꾸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은 원래 성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출산해가지고 하나님 자꾸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 원어로도 보면 하나님은 성별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막 한글풀이로 해가지고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자꾸 이걸 뜻풀이를 이상하게 한자처럼 해놓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 했습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 더하면 재앙을 니한테 더하고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네 이름 뺀다 그랬다니까.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영원히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히 그냥 사급세 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하잖아. 무저갱에 가둔다 해놨잖아요. 무저갱이란 끝이 없는 구리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갱도 있잖아요. 갱도. 탄광.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거다 가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없애버리는데 왜 가두느냐?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몇 개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은 일구이연을 하실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지켜야 되니까. 또 이 영적인 존재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리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믿는 자는 천국으로,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옥이라는 곳에 영원히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사단을 영원히 완전히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다윗의 왕권을 원수들이 음모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다. 목사인 저가 여러분을 보고 네 하나님 자녀 해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기분 좋으니까 니는 하나님 자녀 해, 넌 하지 마, 이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여러분은 보기 싫고 듣기 싫고 막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이 다윗의 왕권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거라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어마어마한 엉뚱한 짓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마라 그러잖아요.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마라. 죽이면 안 돼. 해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럼 막 도망다니잖아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 보면 다 어리석은 그냥 죽일 분들인데 왜 그러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만이, 어떻게 보면 다윗만이 참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전쟁을 할 때 다윗은 용맹스럽습니다. 완전히 나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절대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해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요, 어떻게 보면요, 다윗도 선지자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이 다윗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아무리 음모를 세우래도요,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대적을 완전히 물리치고 완벽한 승리를 거뒀어요. 오늘 그 승리를 노래하는 찬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미리 찬양했거든요. 우리는 이제 왔잖아요. 2000년 전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지금 왔잖아요. 그 전에 사람들은, BC 사람들은 뭡니까? 올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중에 믿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 속에 그랬구나 이래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믿음 있는 거에 따지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이 더 있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요새 우리가 그래도 믿음 좋잖아요. 따지면 구약이 더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또 워낙 세월이 2000년을 지나놓으니까 이게 역사가 맞는지 믿는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오만 소리, 이단도 많이 나오고 자칭 하나님도 천지로 나오고 하니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천망대, 일천제자 찾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자의 아침은 많은 시간이냐? 회복의 시간이다. 뭘 회복해야 되느냐? 건강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스케줄을 따라서 메시지를 회복하고 이거 해라. 그러면 한낮에는 뭐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낮은 확인하는 시간이다. 뭘 확인해야 되느냐? 정확한 미션,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미션이 있죠.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이 있어요. 우리 총회와 협회에 주신 하나님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을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길을 집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향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에 백미러 왜 만들어 놨습니까? 앞길만 가면 될 건데. 오늘 아침에 오는데요, 금방 이 친구들 태우고 오는데 싹 오는데 바로 여기 앞에 삼거리죠. 체육관 앞에 막 들어오는 거라고는 막 빵빵 해도 그냥 가더라. 그 앞에만 쳐다봐서 그래요. 나는 옆에 쳐다보고 이게 막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늦추면서 빵빵거리거든. 여러분 이게 앞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간혹 옆에 쳐다봐 줘야 돼요. 그래야 뒤에 붙는 차가 있는지
앞질러 가는 차가 있는지 보는 거죠.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방향을 확인해.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흐름이 뭔지. 그러면서 전도자의 밤은 이제는 작품을 남기는 시간이다. 그래서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내서 집중으로 300%의 작품을 남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가지고 정말 누리며 승리하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에게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완벽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우리 앞에 모든 흑암이 완전 무너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